오늘 6월 14일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 시는 아삽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배경을 보자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였던 것 같아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라는 말을 씁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는 한탄의 소리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또 말하죠. 또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나이까? 어찌하여란 말이 두 번이나 반복해요. 한탄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잠잠하십니다. 우리 나라가 망해갑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찌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한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 많이 하죠. 어렵고 힘든데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왠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기도의 순간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이 시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도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태는 악화되어 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또 지푸석해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해도, 하나님이 침묵해도,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악화돼도 그래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기도하세요. 오늘도 힘을 내세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버티면서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던 옛적부터 속량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도우셨잖아요.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일하셨잖아요.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오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그가 기도하는데 기억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 현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믿으세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 땅으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 말이에요.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성소에 당신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여기에 임재하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이 현실에 개입하소서. 이 말입니다. 시인은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아무리 파멸되고 아무리 다 박살나도 하나님의 발이 여기에 다시 임재하면 다 회복되리라.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면 다 문제가 해결되리라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면 돼요. 개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결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이 사건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시인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당은 불살라졌고 여전히 악행은 저질러지고 있고 심지어 9절 보니까 선지자도 더 이상 없대요. 이 나라에. 선지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기도에 뭐하고 있다? 침묵하고 계시다. 말씀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단단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때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될 때 단단해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네?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아요. 언제 믿음이 단단해지고 언제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지 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계속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역사하심으로 해결되면 그때서야 그 믿음은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이 단단해지길 원함으로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위하여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질 거예요. 오늘도 침묵 속에 거하지만 그래도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